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
찾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늘도 인자와 진리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높으신지를 다윗의 노래를 통하여,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둘람 굴과 같이 우리가 피신하여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다윗과 함께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의 구원과 높으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그저 똑같은 하루의 주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쫓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그때 다윗이 처했던 그 환경, 그 상황, 그 믿음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지금 이 사무엘상이 나올 때까지 그 사사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는 구레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 지난 주일 새벽에 함께 살펴본 본문은 어느 본문이었습니까?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본문은 이제 나중에 나올 예정이지만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하여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노래의 제목은 활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단창을 계속 휘두르고 던지는 부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그러면은 요나단이 활을 쏴서 그 활을 가져오게 하는 그 사환을 그 앞으로 가라, 앞으로 더 앞에 활이 있다 해서 보내는 그 구호를 다윗과 함께 짜서 그래서 다윗을 피신시키는 장면을 볼 때 이 활이라는 것이 바로 요나단의 주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질 때 이 활을 쏘는 바로 그 장면을 통해서 이 활의 노래가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나단을 위한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는지 그 활의 노래를 보면 요나단이 나를 사랑한 것이 그 나의 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잡았을 때가 대략 15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이 대략 40세가 넘은 나이였고, 요나단은 당시에 전쟁에 와서 싸울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20살이 넘은 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과 대략 5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 요나단이 다윗의 형과 같이 다윗을 돌보아 주었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뒤로하고 이제는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피신하고 그리고 망명하는 장면까지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번 가을에 그 다윗에 대한 말씀을 수요예배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본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아둘람굴을 거쳐서 그리고 그가 모압 땅까지 이렇게 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전장을 보시면 바로 이 전장에 노비라는 곳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의 기부하로부터 몸을 피신하여서 이제 노비라는 바로 옆에 있는 지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처음에 도망갔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처음에 도망갈 때 그는 몇 명과 함께 도망간 것 같습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이 노베에 있던 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만들어낸 그 진설병과 이전에 있던 진설병을 이제 바꾸는 장면으로 나오면서 이 이전에 있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그것을 먹고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치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에서 봅니다.
그때 다윗이 요청했던 떡 5덩이, 떡 5덩이를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소년들이 4명이 함께 쫓아왔고 다윗까지 함께 5명이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과 처음 도망했던 사람이 대략 5명 정도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다윗이 함께했던 이 4명의 그 소년들과 함께 이제 처음 도망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다윗이 이 4명의 소년과 함께 이 아둘람 굴에 이르기 전에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한 또 하나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망명을 시도했던 것이죠. 어디였습니까?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그가 몸을 피신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금요일 날 김반석 목사님의 그 본문 그 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시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시편과 바로 이 사무엘상의 이 본문이 함께 봐야 이 사무엘상이 이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 이 본문을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을 보면은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금요일 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시편 34편과 함께. 그제서야 이 사무엘상 21장이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있었던 사건인데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본문에서는 거의 1절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하고 아파서 그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이 성경에는 단지 한 줄 또는 2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일 때는 굉장히 그냥 짧게 싹 지나가도 내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근데 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이 안에 이 다윗이 그냥 아둘람 굴에 있었다, 모압으로 피신했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나와 있지만, 하지만 시편을 함께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에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 400명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다윗의 시편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훗날 엔게디 광야에 있는 엔게디 굴에도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또 숨게 됩니다.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각자가 집에서 읽어보시기를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읽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읽은 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그리고서 가드에 갔다가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가 그렇게 수치스럽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갔던 이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피신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3층에 있는 아둘람 굴 기도방, 이것도 다 여기서 나온 그 말인데,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아둘람 굴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오늘날 그 성지순례를 가보고 성지순례에 관한 유튜브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 석회암이 이제 그 침식돼서 그 안으로 이제 깊은 굴이 생기게 되는데, 아주 작은 통로고 사람이 기어서 들어가야 될 그런 통로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광장같이 넓은 곳이 있는 이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런 그 현무암 재질의 어떤 그런 또 굴과는 다르게 아주 깊고 넓은 그런 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굴에 숨어 있으면 그러면은 일일이 다 수색하지 않는 이상 다윗을 찾기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 용사들 4명과 함께 이제 아둘람 굴에 숨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자, 다윗의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왕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그가 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유력했던 이 이새의 집안이 다 함께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들이 도망가서 자기의 집도 땅도 다 버리고 그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이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고생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울의 이 광기로 말미암아 이 가족들이 굉장히 그 안타까움과 마음의 원통함이 생겼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4명의 소년을 데리고 다윗이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명이 모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 400명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나와요. 시편 142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마음에 원통하여 그 목소리가 밖으로 부르짖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통했던 사람들, 사울의 치세 아래에서 더 이상 공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울의 말이, 사울 중심이 하나님 중심보다 더 앞서 나간 이 잘못된 이스라엘 앞에서 그 마음이 원통하여 이 다윗처럼 함께 그렇게 피신한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울은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던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지도자가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떠들어댈 뿐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400명의 이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끝까지 목숨을 건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훗날까지. 나중에 아말렉을 치러 갈 때도 물을 건너서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 이 400명이고, 그 이후에 더 200명이 추가돼서 600명이 되는데, 그 600명 중에서 아마도 끝까지 그 용사로 남았던 사람들은 400명이고 나머지 200명은 그만큼 마음만큼 체력이 따라주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말렉의 그 전투를 훗날 나오겠지만 그걸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이 용사가, 이 400명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환난의 때에 있을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앞장서서 가실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사울의 치세 아래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그 사울에게 맞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이지 않아요. 주님의 머리 대심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서 편하게 살면 돼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버타면서 그냥 살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쫓아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의 이름 아래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쫓아서 이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나가는 이 4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이 이후의 일들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이 본 것이 무엇이냐? 자, 굴이라는 것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굴은 어디에 사용된 장소였을까요? 굴은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디다가 장사했죠?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굴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의 곳, 피하는 곳.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죽음을 맛보는 곳, 이곳이 바로 굴이에요. 다윗이 더 이상 자기의 몸을 둘 곳이 없어서 그가 굴에 피했는데, 이 굴에서 시편 57편을 보시면 시편 57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요. 눈앞에 캄캄한 그냥 굴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도 다 피신해서 도망왔어요. 아무것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가 이야기한 이 인자와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성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다윗은 주변 환경의 이 척박함과 이 암울함과 이 절망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다윗은 믿음으로 그 가장 절망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모압으로 피신을 합니다. 바로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그 증조모인 바로 룻의 고향인 이 모압으로 쫓아가서,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맡깁니다. 근데 이 모압에서 선지자 갓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돌아가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냥 모압 땅으로 가서 우리 가족 편하게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다윗을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생고생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나 하나 편하게 가족들하고 그냥 알콩달콩 모압 땅에서 잘 살면 그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울 치세 아래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다윗을 보내셔서 그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굳이 그 땅에 살게 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사무엘상 22장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당시에 누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기름을 붓는 이 세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민주주의 정부에 있어서 삼권 분립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게 지금 이 국가에 있어서의 그 국가를 통치하는 이 다스리는 바로 이 기관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이 부서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선지자 갓. 그리고 22장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의 이 초대 정부가,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무엘상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이 도망쳐 다니는 것 같고 그가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가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호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둠밖에 안 보여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아둘람 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용사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할 영적인 지도자들을 함께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어둠만 보일 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원통하고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울 주위에는 도액과 같은 간신배, 그냥 와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린 그 마치 망나니 같은 그런 도액 같은 사람밖에 없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선지자 갓과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아비아달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나가고 계셨어요. 그냥 사울의 치세 아래 평안하게 서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윗 곁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있어요.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권면하는 이 다윗 앞에 우리는 어느 곳에 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 앞에 우리가 아첨하며 그냥 그 가운데 머무는 자로 있을 것인가? 이 세상 앞에, 이 세상의 그 방식대로 그냥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비록 어둠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와 그 진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용사 400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주변에 그들 가운데 단지 두려워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 그저 상을 바라고 눈에 보이는 상을 바라는 사람들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지만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훗날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 같이, 아버지, 다윗이 그저 아버지 그냥 그가 피신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주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여 하셨던 것 같이, 아버지,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의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인자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오늘도 우리가 어두운 굴에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영적 대각성 집회,
강사이신 홍민기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 선포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